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면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본문은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죠. 뭐 당연히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쉽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뭐 생각하고 넘어가면 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5절이죠.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어쨌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의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는데 그냥 놀라는 거 아니죠. 25절에 보시면은 심히 놀라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히 놀랐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절초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로 풀이를 하면 그러니까 뭐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은 건 잘 아시잖아요. 부자들은 뭐 욕심이 많아서 뭐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좋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뭐 상식적인 이야기고 비록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뭐 더 어렵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쉽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거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니까 뭐 사뭇 조금 뭐 예수님께서 조금 뭐 강조하신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그 뜻은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는 것은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기절초풍해야 할 일이냐 이거죠. 이게 참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좀 제기해야 할 정당한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 비교를 무엇과 하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낙타는 몸 길이가 뭐 평균 잡아서 한 3m, 키는 한 2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거구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낙타 옆에
조그만한 소형 자동차들이 가다가 부딪히면 차가 오히려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낙타가 큽니다. 그런데 바늘귀는 평균 한 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cm도 안 되고 5mm예요. 그러면 이 5mm의 바늘귀를 몸 길이 3m, 높이 2m의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느냐?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면은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보다 더 어렵다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예수님께서 지금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적인 내용은 불가능하다. 절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자들은 심히 놀랐을까?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고 그걸 좀 강조해서 말했을 뿐인데 왜 놀랐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랑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묵도 시간에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가 뭐냐? 6절에 보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아예 그냥 물질 축복을 하겠다는 말씀을 적어 놓았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11조만 하면, 그러니까 믿음만 좋으면, 신앙만 있으면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잘 믿으면, 그러니까 물질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하나님에게 물질 축복을 받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교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물질 축복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지금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부자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뭐 대대급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병사를 318명을 그러니까 먹고 재우고 하려면은 그냥 부자는 택도 없어요. 거부가 돼야 됩니다. 거부.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냥 중견기업 사장 정도는 돼야 돼요. 뭐 그룹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부인데 이 아브라함은 천국 갔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천국에 간 사람이죠. 그런데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천국 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는 믿음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천국은 절대 못 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심히 놀란다 이거죠. 기절초풍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고 물질 축복해서 부자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또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는 이건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랬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말은
구원의 조건을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말은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나 똑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구원의 기준, 구원의 조건을 묻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26절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과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이 26절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요,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구원의 조건과 기준을 말씀하셨느냐?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당연한 말 같은데, 뭐 그렇게 큰 특별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예컨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야 물과 성령, 이게 구체적으로 조건들이 나오죠. 그런데 26절은 보시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명확하게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우리가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 구원의 조건, 기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뭐 자기 부인이다. 성령은 오직 성령이다. 뭐 이건 구유교인이면 다 아는 사실이죠. 그거를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거 물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너를 온전히 부인하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순서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조건을 본문에서 마태복음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제자가,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웬일로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뭘 했어요. 우리 전부 다 포기하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재산과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거 아시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웬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딱 알아들었는데, 사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기준을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조건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 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고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버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기준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지금 행동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앞단락, 우리 지난주에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부자 청년이 왜 재물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이 되어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부자라서 못 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말하고 일치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자라서 재물을 버리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말이 맞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럼 부자 청년은 다 버릴 의지와 결단과 결심이 부족해서 못 버린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말이 맞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은요, 부자 청년이나 베드로가 지금 똑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부자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못 버렸고, 베드로는 결단과 결심을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되고,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해 보려고 했는데 못한 거고,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결단하고 결심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있었고 할 수 없고의 차이일 뿐이지 자기 의지대로 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점은 그거예요. 그냥 부자는 그대로 부자였고 베드로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그 결과만 다를 뿐이지, 그것의 원인이 되는 자기의 의지대로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나마 다 버린 것도 그건 대단한 일이죠. 이건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자기 의지대로 다 버리고 쫓았지만 그러한 심령을 보시고 제자로 삼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런 자기 의지대로 살아도 나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성령으로 살 그 심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버렸다. 내 의지대로, 우리 의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나 부자 청년이나 물질에 따라서 뭐 아직 부자고 빈털터리고의 차이일지는 몰라도 심령을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부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는 있어도 마음 부자가 천국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심령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지 않았냐, 그 마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베드로 말처럼 스스로 우리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도 아니고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자기 부인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27절에 베드로 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보세요. 27절 하반절을 보세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요까지가 이제 그 자기 의지대로 모든 것을 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맞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되어졌으면 베드로가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버렸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내놓으셔. 이 말 아닙니까? 물건 팔고 물건값 받고 그거랑 내가 모든 것을 버렸사오니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가 틀려요? 똑같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 그러니까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자기 부인과 신앙은 내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독신앙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 건성이고 공짜 심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 이것저것 다 떼고 그냥 딱 핵심만 말하라. 거지 건성입니다. 네가 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는 그냥 받으라 이겁니다. 이게 거지 건성이 아니고 공짜 심리가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야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뭘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뭘 줄 건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기독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절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 나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은혜, 그죠? 은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공짜로 받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그런 것이지 내가 뭘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신앙은 공짜로 받는 불로소득이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자기 부인도.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재물을 이렇게 다 팔려고 하니까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못 파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의지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뒀으면 부자 청년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지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지. 그러나 다 버렸다고 해도 이 베드로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놓아라는 장사 심리, 노력의 대가,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나 베드로나 의지의 돌쇠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과 대답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대답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했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아니 뭘 얻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나랑 같이 심판하는 거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좀 엉뚱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질문하고 대답이 맞나 싶어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은 한글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27절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소유의 have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신분의 비동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나중에 우리는 뭐 총리가 됩니까? 장관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겁니다. 뭐 물론 그거를 총리 자리를 얻습니까? 장관 자리를 얻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얻고 안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을 거다 이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무엇을 얻고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어 있고 아니고로 지금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진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심판한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은 백보자 심판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가 되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물은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바쳤으니까 이 세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까? 내가 총리가 됩니까? 장관이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거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까지 재림하신 다음에 완전히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는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이때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전부 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만큼 다 바쳤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무엇을 얻을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너 백보자에 나와 함께 심판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쫓으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저기만 하면은 내가 총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계산을 하고 이를 악물고 전 재산은 물론 뭐 아버지고 뭐고 뭐 가족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온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되면 부모, 처자식 호강시켜 주면 되니까. 일종의 투자였던 거죠. 투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기독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특별히 자기 부인에 대한 원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는 걸 모르는 구유교인이 없죠. 그런데 자기 부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난감해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시라 이겁니다. 자기 부인이 뭐냐를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아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물과 성령과 똑같은 구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베드로가 내가 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대답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다 버렸다는 것이 물에 해당되고 자기 부인에 해당한다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기독신앙에서의 자기 부인은 그 어떤 리바운드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부인하면 병이 나을 거다. 내가 부인하면 사업이 잘 될 거다. 내가 부인하면 대학에 합격할 거다. 내가 부인하면 뭔가 아무튼 이 고난에서 해결이 될 거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리바운드가 없어야 돼. 이 땅에서는,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에서는 심지어 구원도 안 돼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면 그것도 거래고 투자고 목적적인 부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육체적인 리바운드를 바라고 내가 부인을 한다면은 베드로가 대가를 바라고 입 꽉 다물고 자기 걸 잠깐 양보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세우는 거죠. 자기 부인은, 그러니까 기독신앙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육적인 대가, 육적인 리바운드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육적인 리바운드를 생각하면서 내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지금 왜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지를 곰곰이 따져야 돼요. 내가 뭘 바라는 게 있다? 그럼 자기 부인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한다? 그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발등에 떨어진 고난 때문에 하는 부인이라면 그건 절대 자기 부인이 될 수 없고 장사예요. 장사, 투자,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인간이 이기적인데 뭐 대가 없이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리바운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부인하는데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부인하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굶어 죽이시겠냐? 내가 이만큼 자기를 부인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한테 물질 고난을 주시겠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그런 리바운드를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신앙이 자꾸 돼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포기했으니까 내가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줄 건데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인간은 이기적이라면서 그러면 인간은 자기 부인을 못한다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이기적이고 리바운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기적인 심령인 사람이라 해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23절에서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리바운드를 생각하는, 내가 뭔가를 하면은 뭔가를 얻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부자예요. 그리고 뭔가를 포기할 때는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래야 하나님한테도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의 부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한 심령의 부자도 하나님께서 부인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듯이 나한테도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부인했는데, 내가 이만큼 부인했는데, 하나님 진짜 나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요. 자기 부인도 나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뭐 난 뒷짐만 지고 있냐? 맞아요. 뒷짐만 지고 있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나는 소원만 해야 돼요. 소원을 할 수 있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소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부인케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봐봐. 여기 보면은 29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야, 니 뭔 말하냐?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뭐 받는다고 그러고 영생, 그 구원도 받는다고 하시네.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봐. 29절을 보시면은 뭐 다 맞다고 칩시다. 그런 게 다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부모를 여러 배를 받는 거는 뭡니까? 뭐 자식이야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치고 뭐 땅도 뭐 더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부모는요? 내 부모가 또 있어요? 여러 배를 만들 수 있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면은 참 부모를 만난다는 거죠. 여러 배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참 부모이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화목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대신 조건이 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육신의 예수도 아니고 불하신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가 보내실 그 성령 보혜사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나는 자기 부인 하나조차도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소원 하나가 있어야 자기 부인도 되고 여러 배도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해주고 여러 배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이루는 데는 지위 고하나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누가 더 주님을 더 믿느냐, 누가 더 주님만을 의지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죽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신앙 경력이 20년이고 나이가 60살, 70살이라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나이는 절대 그게 안 되잖아요. 육적인 건 절대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한 살 먹으면은 어른들도 한 살 먹으니까 어떻게 그걸 쫓아가요? 그건 절대 안 되는데 영적인 마음의 나이는 마음의 성숙은 마음의 거듭남과 성숙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겁니다. 단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도록 소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심령밖에 없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닌 베드로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표본입니다. 이번 주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하셔서 성경의 그 어떤 자보다 앞선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영생을 상속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